한꺼번에 설명을 드려야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립니다. 보훈 활동에 오전, 오후 건수를 적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보훈 활동을 했는지. 우리 집 청소하는 것도 보훈 활동이에요. 누구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보훈 활동. 이 보훈 활동이 원불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놓으시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 작은 일들, 앞마당을 청소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훈활동이죠. 이렇게 해서 보훈활동 건수를 잡으시는데, 그걸 이제 젊으면 생각을 해서 오늘 뭐 했지? 5건을 했어. 그럼 5를 쓰면 되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럼 오전에 아침 식사 하시고 오전 점심 식사 하실 때까지 이제 제가 하도 이 계문 체크하는 것도 힘겨워라 하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를 형식적으로 체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해당되는 계문만 체크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내가 보통급이라면 보통급 10 항목만 체크를 하면 되고, 특신급이라 하면 특신급 요 중앙 부분 요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면 10개만 체크를 하니까 20 항목이 빈칸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오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잠깐 적으시면 돼요. 뭐 마당 쓸기, 방 청소, 또 누가 개모임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 모임 나가고 가서 이제 좋은 법문을 한마디씩 하고 오세요. 가서 막 수다만 떨지 말고, 누구 개똥이네 집에 누가 뭐 시집을 간다더라, 누가 손주를 낳다더라, 그런 얘기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하라 하고, 내가 오늘 우리 원불교 교전에 이런 말이 있어, 이렇게는 안 하셔도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한 줄 읽었다, 이렇게 해서 법문을 한마디 하고, 아니면 문자에 친구들 오늘 10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하면서 밑에다가 원망생활 기쁘게 삽시다 이렇게 한마디씩 문자를 보내면 그게 보훈 활동이에요. 법문 한마디, 자기 얘기하라는 거, 옆집 흉보라는 게 아니라, 옆집에 소식 전하라는 게 아니라 법문 한마디라도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보훈 활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계문 10 종목만 내가 체크를 할 딱 잡고, 나머지는 칸칸이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메모를 해서 저녁에 일기했을 때 내가 오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한 서너 가지, 3가지 4가지 정도 하면 오전 시간이 다 갈 것 같고, 오후에 또한 점심을 먹고 가족을 위해 상 차리고 밥하고 하는 것도 보훈 활동이잖아요. 그런 것들 빈칸에다 써놓으세요. 나는 특신급이니까 보통급 10 조목 빈칸으로 남아있고, 법마상정급 10 항목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한 일은 위에 칸 10칸 남아있는 데다가 쭉 적으시고, 오후에 한 일은 아래 10개 남아있는 그 항목에다가 잠깐 적으셔서 그걸 합계를 내서 이 보훈활동 건수에 총 합계만 내면 되니까 뭐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훈활동 오전 몇 건을 했는지, 오후 몇 건을 했는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일 없이 괜히 시간 낭비하고 왔다 갔다 했다. 안 가도 될 일을 은행에 그다지, 농협에 그다지 별일도 없는데 시간 낭비하러 왔다 갔다 했다. 그거는 허송시간이에요. 허송시간. 보훈 활동이 아니에요. 운동을 했다 내가. 그것도 내 자신에 대한 보훈 활동이에요. 내가 요즘 다리도 아프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날씨가 덥지만 한 바퀴, 2바퀴를 돌고 왔다. 그럼 나에 대한 보훈이죠. 나에 대한 보훈 활동. 그렇게 건수를 잡으시면 이걸 체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마저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 일기 자체를 안 쓰게 돼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로 평생을 살아온 이순신 장군은 사람들이 전기문도 써주고 후손들이 이렇게 그분에 대한 행적 자취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다지 보니까 훌륭한 사람 같진 않고 내가 내 자신이 행적을 내 나름대로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하시고, 뭐 아침에 기도했어요. 교전 15분간 읽었어요.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날마다 하는 일은 일주일에 토요일 날 한꺼번에 쓰셔도 돼요. 내가 기도를 날마다 하고 선도 날마다 했다. 그럼 했다고. 공표. 아이고 늦잠을 자서 못했네. 그때만 X표. 그렇게 하면 되지. 날마다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냐. 그런 식으로 교무한테 따지지 마세요. 대종사님한테 따지세요. 교무한테 날마다 하는 걸 여기다 왜 적냐고 그러시는데, 적으라고 하니까 적으세요. 대종사 적으라고 하셨으니까 적으시고, 날마다 연불도 했어요. 그러면 연불 맨날 날마다 기록하기 싫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통계 내서 하세요. 30분, 뭐 10분 그렇게 해서 이걸 재미로 하셔야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기 싫은 데가 억지로 그러면 이게 공부가 안 되고 그냥 더 나태하는, 뒷걸음질하게 만드는 걸 교무가 이 표를 만들어서 나눠준 격이 되니까 그냥 재미로 또 오늘 내 공부를 해야지, 나의 발자취를 돌아보자 그러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제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주로 저희는 아침 자선 시간 하는 시간에 이걸 일상순 요법을 목탁치면서 반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이 경계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내가 대학교도 나왔고 친구들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돼.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잘 안 나.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배울 줄 알아야 돼. 저 사람한테 배울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요즘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래서 농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무슨 비료가 열매를 잘 열리게 하는 비료, 땅에 거름을 많이 주는 비료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읽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비료를 쓰니까 우리 토양에 맞아서 수확물이 좋다더라. 이런 좋은 정보는 서로 나누시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것. 경계가 올 때마다 사실은 자존심이 상해서 물어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좀 창피하지, 내가 이런 것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할까 봐 물어보지 못하겠어. 그럴 마음이 생겨. 저도 생겨요. 생기면 다음에 굳이 나 살아가는데 별 도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서 내가 이 별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것을 묻지 못하는 병이 있구나.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일상수행요법 대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다른 건 다 아실 것 같고, 이제는 무자력자 보호에 대해서요. 무자력자. 대산종사님이 자력생활을 세우는데 3가지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자활력. 이 몸이 20대처럼 아무 마장이 없이 움직여야 돼, 이 몸이. 그런데 108배도 20대 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108배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활력을 갖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자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의 자주력. 그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발딱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정신의 자주력이에요. 자꾸 미뤄. 오늘은 몸도 뻐근하지, 어저께 일을 좀 너무 많이 했더니 어깨도 아프지, 오늘은 쉬자, 내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정신의 자주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신의 자주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신의 자주력. 정신의 자주력을 이렇게 망설임 없이 그때 바로바로 취사하는 거. 망설임 없이 미루지 않고 그때
해결하는 거. 이게 정신의 자주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의 자주력을 세워가자. 이렇게. 그래서 염불하고 선하고 기도하고 대종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의 자주력을 딱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정신의 자주력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고, 육신의 자활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하는 거, 요가하는 거, 또 복지관에 가서 또 뭐 배우는 거, 댄스 배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정신이 말초신경이 다 발달하게끔 퇴보하지 않게 자기를 육신의 자활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뜨거워 죽겠는데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복지관에 가서 공부하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 경제의 자립력. 경제의 자립력은 우리 교도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경제의 자립력은 있으신 것 같아. 손바닥만한 텃밭 하나 있어도 그거를 일구고 거기서 자급자족 하시고 자급자족 하시고, 당신이 잡숫고 남으면 옆집도 갖다 주고 앞집도 갖다 주고 교당에도 갖다 주고. 가만히 보면 그 경제의 자립력은 어느 정도, 그리고 국가가 100%는 아니어도 한 10분의 1 정도는 채워주는 것 같아요. 노령연금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육신의 자활력, 정신의 자주력, 경제의 자립력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건 나만 그렇게 세워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세워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들의 살아있는 사람들,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만 잘 살고 나만 넉넉하게 살고 나만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쪽은 호남 지역이라 제가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고 해도 아이 교무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는 모르겠어. 집에 가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가서 그 이재명 씨 얘기를 하면 막 들고 일어난대요. 교도들이. 교무들이 정치도 모르면서 정치 얘기를 한다. 막 그렇게 몇몇이 모여서 차 마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교무들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신의 자주력이나 육신의 자활력이나 경제의 자립력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없고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잘 사는 사람이 세금을 조금 더 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세금을 많이 걷었잖아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빨갱이니 뭐니 막 그렇게 막 했잖아요. 욕을 하고. 그러니까 좀 돈이 많아. 아니 10억 가진 사람이 20억을 가지려고 하니 그럼 세금을 내고 20억을 가져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 세금 갖고 뭐 어딨어? 뭐 대통령이 다 가져가요?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아무도 모르게 꼼수를 써가지고 머리를 써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세금 좀 많이 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저는 사회 제도적으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다 찾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도움을 못 주니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하자. 이렇게 저같이 이제 교무들이 저쪽 영남 지방이나 부산에 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못 살아 열심히 일할 때 우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공부 열심히 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될 때 너희는 뭐 했어? 너희 놀았지 않냐? 막 이렇게 이제 또 대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나 좀 있어야 공부를 하지. 물론 이제 옛날에는 머리 하나 믿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 잠잘 때 3시간 잠자고 공부하면 됐어. 옛날에는 우리 세대만 해도 됐어요. 집안에서 안 밀어줘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해서 했어. 하고 싶은 거.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좋은 학원에 다니고 과외 수업 받고 하는 애들은 점수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학교나 공교육이나 받고 뭐 집에 와서 부모님 좀 도와드리나 일하고 들판에 가서 일하고 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니네도 열심히 하지, 니네도 열심히 일하지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세금을 우리가 낸 세금 갖고 나눠 가지려고 하냐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 저 동네는 언제 대종사님 법이 들어갈라나 이런 좀 까마득한 생각이 들긴 해요. 진짜로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 법당 설교 현장에서 교무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얘기를 그렇게 교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을 30년, 40년, 50년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참 이것이 이게 변화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는 종법사님 앞에서는 아주 그냥 공부 다 한 것처럼만 해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각골 명심하고 공부를 하시고 이거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세포를 변화시킨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재밌게 웃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모이면 아유 내가 이거 체크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 주로 공부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대각을 하신 대종사님도 그 교회 신자들이 대종사님 뵙고자 총부를 방문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배웠다 그랬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이 잘 모르고 기독교 교리는 대체적으로 안다 해도 그 운영하는 거나 제도나 이런 걸 자세히 모르시니까 오면 거기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하시고 배웠다 이런 말씀 하셔요. 그러니까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의 대종사님 예화가 적실하다 해서 몇 마디 실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